대중 문화의 물결 속에 흐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집단적 차원 속에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 공동체로서 우리는 또 한 번 거듭나야 되겠다. 문화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함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예배 드리는 민족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서의 핵심, 주체성을 찾아야 됐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모습이 뭐냐? 예배가 핵심이란 거죠. 그러나 그 예배가 성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 속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법은 이러이러했고 너희들이 율법을 이렇게 편협하게 섬기다가 이렇게 됐으나 예수님께서 율법의 본질이 뭐냐?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이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문화공동체는 곧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본질 중에 하나인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 이 사랑을 우리의 삶에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문화공동체인 것이. 왜 우리가 교회 안에 축구선교회, 탁구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운동을 왜 합니까? 운동 자체의 목적? 우리가 건강의 자체의 목적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러한 매개체들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어라, 사랑을 실천하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문화공동체의 핵심은 뭐냐?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문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행해 나가는 구체적인 삶의 행위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열린 커뮤니케이션이다. 우리가 바리새주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닫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열심한 나머지 여러분들 보세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그것 때문에 독재를 하고 연애에서 나오는 갑질, 연애 폭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상대방을 자유케 해주고 사랑하면 상대방을 더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사랑의 이름으로 억압하고 사랑의 이름으로 지배하고 사랑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면 이거는 열린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열린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클라이막스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세속화가 돼가지고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물질적이 되고 가시화되고 그렇게 돼버렸습니다만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처럼 없어서는 안 될 인간의 인격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억압을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넌 공부 열심히 하도록 내가 만들겠어. 너는 열심히 학원 다녀야 돼. 성적이 이게 뭐야? 만약에 그러한 결론에 이른다면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모습으로 자녀를 억압하고 오히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닌가. 사랑은 궁극적으로 열린 커뮤니케이션,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 상대방의 본질의 모습을 회복하고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리고 더 좋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가는 그런 모습.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교회는 공공성을 통해서 사랑이 실천되고 실행이 되도록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듯이 교회를 통해서 사랑의 행위들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문화를 통한 교회의 활동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들의 성향도 분석을 해야 되겠죠. 교회도 고령화됐습니다. 노령화됐습니다. 젊은 층들이 많이 빠져나가기도 했지만 유입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적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교회가 사랑을 통해서 젊은 세대를 다시 사랑은 바로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야 돼. 그래서 성도들의 성향도 분석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기도하세요. 성경만 보세요. 성경 필독 1년에 한 번은 해이죠. 이런 어떤 성과 위주의 기도에 응답을 받는 방법 50가지 방법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방언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기도회를 인도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주기도문 10번 외우세요. 이거 가지고 인생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제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물어보셨잖아요. 백부장에게도 물어보셨잖아요. 제 아랫사람이 낫기를 원하나이다. 뭘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의 리더십에는 바로 판단을 해버려요. 아, 당신은 주기도문 10번 외워야 됩니다. 아, 당신은 금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당신은 기도를 뭐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당신 교회 출석 안 했으니까 그렇잖아. 이런 식으로 그냥 막 판단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유행처럼 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물으셨던 것처럼 상담을 해야 돼요. 상담을 할 때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죠. 내가 이렇습니다.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딱 5분 듣고 30분 내 얘기를 해요. 내가 말하자면 설교 아닌 설교를 해요. 마치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 그런 모습이 현대의 크리스찬 리더들의 모습은 아닐까. 크리스찬 리더들 훌륭하고 정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만, 그러나 이제 이러한 숙달된 일을 자꾸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점점점 위에 서려고 그래요. 윗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낮은 자리에 내려오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대접을 받아요. 내가 전문가인데 상담학 박사학위를 따고 이런 그 상담을 뭐 수백 번을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한테 고민 얘기해 보세요. 딱 5분 들으면 벌써 판단이 나요. 그거 안 하니까 문제 되잖아. 이런 식으로 처방을 내리는 교회 안에 상담들은 저는 기독교적 상담은 좀 고려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상담하다가 그 사람을 더 낙심케 하고, 그래서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치유받으려고 하는 분을 또 치유하지도 못하고 더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그런 경우. 상담받은 분이 상담을 받고 나서 더 헷갈려요. 이거 내가 이런 고민하는 게 맞나? 자기도 헷갈리고 심지어는 더 우울증이라든가 좌절을 맛보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가 복지 굉장히 많이 하니까 굉장히 좋죠. 그러나 이 복지도 정말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해줘야 돼요. 미국에서 지금도 백인만 나가는 교회, 흑인만 나가는 교회들이 있다고. 때로는 우리나라에도 도시에 넥타이 메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야, 어느 교회는 보니까 뭐 사회적으로 무슨 법조인 무슨 사자 붙이지 않으면 나가기 어려운 쫄아서 그 교회 나가겠어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언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분해서 사람들 오라고 하셨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사람 소위 차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는 구분이 없고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바울 사도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구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는 구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구별하고 차별짓고 끼리끼리 모이고 교회 안에서도 당짓고 좌우 나눠지고, 뭐 제가 좀 심한 말로 하자면 이게 무슨 꼬라지입니까?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죠. 그거를 극복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 안에 경계가 있고 한계가 있다면 그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의 교회가, 그리고 교회가 있는 모든 곳에 낮은 자세로 가야 되는 이 문화적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 남녀노소 구별이 없습니다. 세대 차이 없어야 되죠. 남녀 성 차별 없어야 되죠. 영적 실질적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문화, 선교, 문화, 목회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업이나 취미 각기 다르죠. 생활 방식들이 다 달라요. 교회 안에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문화를 통해서 보완을 해주고 어떻게 하면 더 유익되게 하고 교회도 세우고 개인도 세우고 또 모임도 세우고 이웃도 세워줄 수 있는가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유가 많은 주 5일제가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벌써 한 15년 전쯤만 해가지고 주 5일제 나왔을 때는 뭐 난리가 났었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금요일날 오후부터 이 주말의 개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금요일날 철야 기도를 했다면 지금 여타 교회들은 목요일날 철야를 한대요. 왜냐하면 금요일날 벌써 오전 근무하고 오후부터 여유 생활을 하니까 금요일 저녁에 모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 철야가 생겼어요. 목요 시비와 기도회.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도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주 5일째
월세가 이제 주 4일째가 돼가는 이런 상황 속에 여유와 쉼과 힐링의 모습을 갖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는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보완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보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삶의 여백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 고민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